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2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올림픽 진행 중에 그 여자 양궁 개인전에서 그 장혜진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4년 전 런던 올림픽에는 출전을 못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선발전에서 4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년 4등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는데 이번에 그걸 떼고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잘 몰랐는데 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취미가 뭐냐? 취미는 성경 말씀을 글로 쓰는 거. 그게 취미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아마 독실한 크리스찬 같아요. 이 장혜진 선수가 수없이 좌절하고 실패했지만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른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실패할 때가 있고요. 낙심할 때도 있지만 무너져 버리면 안 돼요. 다시 힘내고 다시 재기하면 이 장 선수와 같이 마침내 멋진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데 아무쪼록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큰 승리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섬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주님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주님을 섬겼는데 이 주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종으로서 섬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리고 겸손, 눈물, 참음 이것은 헬라어 원문에서 전부 다 섬긴 것에 걸려 있습니다. 즉 섬기는 섬겼는데 어떻게 섬겼느냐? 겸손으로 섬겼고 눈물로 섬겼고 참으면서 섬겼다. 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겸손으로서 섬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9절에 있는 대로 모든 겸손.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교만했던 그가 겸손해졌어요. 오늘은 이에 이어서 바울이 어떤 섬김의 삶을 살았는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눈물의 섬김입니다. 눈물로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겸손으로 섬기고 눈물로 섬겼다는 거예요.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이 어떨 때에 날까요? 사람 중에서는요 머리로만 모든 것을 분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해 계십니까? 그런데 대부분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 이런 분들은 주로 머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머리로 이해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메말라 버려요. 그런데 감성으로 가슴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은요 눈물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언제 눈물이 납니까? 사랑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언제 눈물이 납니까? 불쌍히 여길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기는 우리 모두도요 법관이 되지 말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피도 눈물도 없고 심정은 메마르고 다른 사람 너는 이런 죄인이고 너는 저런 죄인이고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의 심정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거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돌들을 손에 쥐고들 아우성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이 여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간음이 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얘기는 이미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러나 정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돌로 치지 않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하는 데에 모든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데 주님의 관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오래 참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생각과 달리 우리는 돌로 치려고 그럽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아버지는 안 그런다 그러는데 제가 자랄 때에는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랬어요. 아버지는 엄하고 어머니는 사랑이 많았었어요. 개인차가 있겠죠. 그러나 아버지는요,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된다 집에 뭐 이러면 법을 세우면은 그냥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어릴 때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무서우니까. 그런데 그거는 아니지만 아버지는 법과 원칙으로 자식을 키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키우고 감성으로 키우려고 그럽니다. 물론 아버지도 필요하고 어머니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한 분이 없다면 어린아이에게는 누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버지 없이 어머니는 자식을 제대로 키워내는데 어머니 없이 아버지 혼자 있으면은 잘 못 키워내요. 밥도 잘 못 해주고 숙제도 잘 못 챙겨주고 제대로 못 해주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법으로 다스리는 것보다 눈물로 다스리는 것이 가정에서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무엇입니까? 자식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면 어떤 자식도 나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한나의 기도였고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IQ예요. 지능지수가 얼마나 높으냐, IQ가 높으냐, 그걸 중요하게 따졌는데 요즘은 EQ라고 감성지수를 더 높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사람들을 채용을 할 때도요, 머리만 좋고 지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원치 않아요. 많은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이 사회성을 갖춘 사람, 그런 사람을 더 채용하기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과 달리 이제는 이 가슴으로 이해하고 감정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출세하기 더 좋은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법관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교회에서 울기를 잘해야 됩니다. 누가 아프면 같이 울어주고, 누가 사고 나면 같이 찾아가 주고, 누가 실패하면 같이 슬퍼해 주고, 누가 고통받으면 같이 가슴 아파해 주는 겁니다. 누가 죄를 지으면 가서 막 정죄하는 게 아니라 눈물로 호소해 주고, 기쁜 일이 있어도 같이 기쁨의 눈물을 흘려주고, 이렇게 서로를 위해 우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아무쪼록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성도들을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눈물로 섬겨나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어떻게 섬겼느냐? 시험을 참는 인내의
섬김으로 섬겼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아멘. 여기 보면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했는데 참았다 그랬어요. 이 간계라고 하는 에피블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멀쩡한 사람 남을 어렵게 만들려고 어려운 처지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음모를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돌로 치기도 합니다. 힘들게 했습니다. 때로는 결사대를 만들어서 암살하려고까지 했습니다. 바울은요 유대인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 관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참았다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참으면서 주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재미있고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바울 사도를 괴롭힌 거는 모르는 이방인들이 괴롭힌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먼 나라 사람들이 괴롭힌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이 내 동족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 이렇게 자기 동족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 동족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고 시험 들게 하고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도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다른 직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직장에 있는 동료가 우리를 모함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신앙에 열심을 안 냈던 분이 내가 이제 마음먹고 열심히 신앙생활 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열심을 내면 아이고 저게 웬일이냐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저러냐 빈정대는 사람이 먼 데 있는 다른 교인이 그렇게 합니까?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교회 봉사 안 하던 사람이 봉사하려고 마음 먹고 봉사를 시작을 하면 야 저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저 짓을 하냐 안 하던 저 짓을 왜 갑자기 하냐 그러면서 실룩거리는 사람이 먼 동네에 있는 사람입니까?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입니까? 목회자를 가까이 하고 목회자를 도우면서 같이 일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말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도우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가난한 사람들 도우려고 그렇게 하면 지 돈 있다고 저렇게 저렇게 유세를 떨려고 저러느냐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가슴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불신자들이 그렇게 합니까? 절에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요. 때로는 같은 전도회원들이 같은 구역 식구들이 그래요. 가장 가까운 것 같은 사람들이 때로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한숨 쉬게 하는 것을 우리가 가끔씩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너무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바울에게도 있었는데 우리에게 있는 거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오만방자했다면 내가 그렇게 말을 들어도 되는데 나는 겸손하게 섬겼는데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냐? 기가 막히지만 본래 그런 겁니다. 본래 우리가 지난주에 찬송했잖아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겸손히 주를 섬기는데도 괴로운 일이 많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겸손히 주를 섬기다가 괴로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참으신 걸 생각하는 거예요.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바울 사도는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도 괴롭힘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바울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을 신경 쓸 게 아니라 괴롭힘을 당했는데도 모함을 받았는데도 거기서 피하고 숨고
자기 직분을 때려치지 않았습니다.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럽다고 모든 것 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럴 때가 있잖아요. 목회하다 보면 열심히 다른 그 어떤 부서에서 봉사하거나 봉사를 합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러면 누가 그게 눈꼴시여가지고 막 뭐라 그래요. 그러면 아니 내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내가 내 시간 들여가면서, 내가 내 돈 들여가면서, 내가 내 노력, 내 재능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봉사하는데 저런 소리 하는데 나 싫어, 나 때려칠래. 관둬. 내가 세상에 가서 어디 그렇게 아쉬운 소리 할 사람 아닌데 내가 왜 여기 가서 이런 말을 들어? 그러면서 그만두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처 주는 사람도 잘못한 거지만 그렇다고 때려치는 사람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계속 감당했습니다. 모함을 받아도,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려도 참음으로, 인내함으로써 변함없이 계속했어요. 그래서 섬기는 사람은 참아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의 속성에 관해서 오래 참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다.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러니까 지금 환난을 당해도 인내하면 마침내 너희 소망이 이루어진다.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은 잘 참아야 됩니다. 잘 참아야 됩니다. 잘 섬기는 사람은 잘 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선한 일 하다가 이유 없이 욕먹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십니까? 아니에요. 욕먹는 거 이건 약과다 생각하시지. 약과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 보세요. 욕만 먹었습니까?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굶주리고 오해받고 모욕당하고 죽음의 위협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참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섬기는 일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 섬기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어떤 시험이 오든지, 어떤 아픔이 찾아오든지 참아야 돼요. 참고 주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을 참고 섬깁시다.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반대쪽에 있는 분에게 또 인사하세요. 시작. 시험을 참고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참고 섬겨요.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본문의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나요? 바울은 요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고통이 없었어요? 왜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변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험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사람. 부부 사이에서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간에도,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결같은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이 환영받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예배 참석하는 거 변함 없어야 됩니다. 예배 참석 잘하다가 좀 힘든 일이 있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예배 참석 안 하는 거, 그거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전에는 기도 생활 잘했는데 힘든 일 생겼다고 기도 생활 안 하는 거, 오히려 그럴 때 기도가 더 필요한, 잘못하는 거. 성도의 교제를 하거나 봉사하는 일,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중단하지 않고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예요. 이 시험이라는 건요, 이 시험을 참았다 그랬는데, 시험이라는 건요, 이거는 아주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참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따라합시다. 시험은 참는 것입니다. 참는.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그 사람 찾아가 가지고 그 사람에게 보복하는 게 아니라 시험은 참는 것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시험을 어떻게 하는 자는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은 참는 거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누가 시험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있든 시험은 참는 거예요. 내가 따지고 싶어도, 내가 가서 멱살을 잡고 싶어도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시험을 못 이기는 거예요. 시험은 참아야 이기는 거예요. 시험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참을 때에 진정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참으시는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은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죄 많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분. 예수님도 참으신 분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예수님도 오래 참으셨어요. 십자가의 고통까지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거역하는 사람들까지 참으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라. 성령 받은 사람은 오래 참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 말고 이 종의 귀를 이렇게 만져서 고쳐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셔서, 이거는 귀가 잘렸던 그 사람한테 참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씩씩대고 분내고 칼을 뽑아서 휘둘렀던 베드로에게 참으라 그러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칼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가 죄가 없지만 잡혀가는 거, 이것까지 참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참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참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잠깐만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3번만 참지, 3번 참았다가 또 잔소리하면 내가 와 그냥 불같이 일어날 거야. 그건 참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아요. 오래 참아요. 여러분, 가정이 왜 깨집니까? 참지 못해서 깨져요. 인간관계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참아야 되는데 못 참아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참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가서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에도 인내가 필요해요. 전도할 때도 참으면서 전도하십시오. 인내하는 사람이 약한 사람 같지만 인내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이기는 사람이에요. 아무쪼록 이렇게 오래 참아서 주님 주시는 최후 승리를 얻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거리낌 없이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아멘. 여기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 그랬는데, 거리낌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휘페스테일라멘이라는 말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요거를 전했다가 저 사람 비위를 거스리면 어떻게 하나, 이게 무서워서 억제하거나 움츠러드는 것, 이거를 거리낀다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건 헬라이건 가리지 않았고,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전할 말씀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일이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회개에 관한 거,
믿음에 관한 거, 모든 말씀들을 가리지 않고 은폐하거나 가감하는 것 없이 담대하게 다 증거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 눈치 안 보고 전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오늘은 이 본문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어서 그 다음 주에는 이어서 이 본문 이렇게 설교를 해요. 하면서도 야 이거 설교를 하면 이혼을 한 그런 사람이 기분 나빠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설교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 설교하면 부자들이 좀 기분이 안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본문도 있어요. 그럼 설교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설교할 본문이 하나도 없어요. 요건 요 사람한테 걸리고 요건 요 사람한테 걸리고. 바울 사도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 기분 나빠할까 봐서 고개 신경 쓰여서 하나님 말씀 전할 걸 안 하는 것이 없이 가감 없이 그냥 그대로 다 거리낌 없이 전했다는 겁니다. 눈치 안 보고 전했다는 겁니다. 때로는 듣기 싫건 듣기 좋건 간에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해야지 듣기 좋은 말만 하면은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네, 사람의 종.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 사도는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이 좋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 기쁘게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듣기 안 좋은 말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영적으로 유익한 것은 그 사람이 귀에 거슬리건 안 거슬리건 거리낌 없이 눈치 안 보고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말씀을 전하는 분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마귀가요 우리 마음속에서 사람 눈치를 보게 합니다. 아유 저 사람한테 전도하면 그 사람 싫어할 텐데, 저 사람 굉장히 바쁜 것 같은데, 바쁜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면 복음 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평생 복음도 못 전하며 사는 분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 가는 영혼에게 복음처럼 소중한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지옥 가는 영혼 구원시키는 일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어떤 곳에서든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가리지 않고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거리낌 없이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한사랑 초청잔치 2차 예비 작정일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명단을 쓰고 그걸 제출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이름을 못 적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 평생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고, 이 사람 하면은 기분 안 좋아할 것 같고, 이 사람은 바빠서 교회도 못 나올 것 같고, 이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제외하다 보니까 복음 전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작정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서 복음을 아직까지도 한 번도 전해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계십니까? 바울처럼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겸손하게 섬겨야 됩니다. 눈물로 섬겨야 됩니다. 시험이 있어도 인내하며 섬겨야 합니다. 복음 전할 때도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해서, 누가 주님이 택한 백성인지 모르게 나는 거리낌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하라.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그렇게 섬기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